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3주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기도 쓰기도는 네 번째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기도문으로 암송하는 차원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담겨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기도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의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가르친 기도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르친 기도는 너무너무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만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 자체는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과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을 이렇게 재해석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완전케 하시는 차원으로 산상수훈을 이렇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 산상수훈 안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는 십계명의 구조가 뚜렷하게 보여요. 아주 놀라운 것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에는 1계명과 2계명이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다른 말로 그것을 재해석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차원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것이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인데, 그 10계명과 1계명의 2계명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시고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표현 안에서는 3계명, 10계명의 3계명이 재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제 3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는 그 표현을 재해석하셔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계명을 재해석하신 것이고 완전케 하신 것이다. 그 오늘 우리가 나눌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 속에는 제4계명이 녹아 있어요. 그 제4계명을 재해석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제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의 10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표현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은 10계명,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을 재해석하신, 4계명을 재해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리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이 재해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언어로 바실레이아 라는 언어인데 그것은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킹덤.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바실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바실류오라는 뜻은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실류오,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게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것인데, 이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는 그 나라는 가시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자, 그런데 이 통치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아무 법이 없이 무작정 어떤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통치라는 단어 속에는 법률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신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에 근거하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한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나눈 바 있죠?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나라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뭐죠? 영토. 영토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주권. 그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다른 말로 주권은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나라의 3요소가 하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세요. 경영하세요. 그런데 이 주관하고 경영하시는 것과 통치는 조금 달라요.
여전히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경영하시지만,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통치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치하신다는 것은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것은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에 제한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지만, 통치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성문화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영토와 그 법을 알고 그 법을 준수하는 백성이 있을 때야만 통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통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률 행위로서 성문화된 법률에 의한 통치가 바실레이야, 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언제 임하느냐?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 계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통치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가 가능해지려면 하나님과 계약이 체결되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가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언약의 피, 계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졌어요. 계약이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 통치가 가능하냐? 계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을 나눴으니까 어디에라는 건 뭐예요? 영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데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1장 22절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또 하나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것이냐? 계약 공동체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그 용토가 어디냐?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그 지체들이 거하고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영토예요.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직장 생활하는 그 터전이 아니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영토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토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도 영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계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 어디에 임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제정하시는 법을 통해서 통치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이시고 법으로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은 법을 통해서 행사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약법을 체결하고 준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른 말로 내 교회인 줄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실행되느냐?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계약법을 체결하고 그 계약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된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성문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통치가 실행되고 실행되는데, 그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를 봤으면 누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죠? 우리가 주체가 우리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법 진리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실행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예배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화된다는 거예요. 실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사실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시화된 하나님의 통치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영토도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된 그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계약 공동체 그 백성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그 증거는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거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그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8절, 에베소서 1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 계약 공동체 안에 내 삶 안에 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갖고 계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증거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냥 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당사자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의 활동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계열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인치심은 반드시 이런 현상들을 증거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신 증거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성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영토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이란 말은
델레마라는 원어인데 의도, 의향, 소원, 목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 델레마. 이 뜻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소원, 목적 하시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공의라고 표현해요. 공의. 이 공의는 히브리 말로 체다카, 체다카. 이 체다카라는 말은 아주 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체다카라는 말, 공이라는 말은 아가페와 로고스가 합쳐진 그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공이라는 것은 그냥 공의로운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과 또 법을 지키시는 그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체다카예요. 미시파트라는 정의는 그 공의 중에 하나님의 법을 실행에 옮기는 것, 가시아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공의는 더 큰 범주의 단어인데 그것은 아가페와 로고스, 곧 사랑과 진리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단어가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행되어진 것, 그게 통치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그 통치의 진정한 내용은 뭐예요?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뭐라고요? 아가페와 로고스.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통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거에 시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 이레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시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태양이 이쪽에 비치면은 여기는 낮이지만 여기는 밤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개념상 여기는 아침이고 여기는 밤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고 있지만 동시간대의 시간은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은 동일한 시간이에요. 근데 개념상 우리가 시간 차이를 두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여기는 아직 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 차이는 어떤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냐? 그게 바로 계약법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계약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가시화되도록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차이를 누가 극복하는 거예요? 누가 그 시대 차이를 메꾸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 시대 차이를 메꾸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의 관점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준수할 계약 공동체가 그 뜻을 이루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것이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약 공동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내 뜻을, 이 공의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실현시켜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펴면 하늘에서도 펴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다라는 뜻인데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 준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게 하는 통치의 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중 하나임을 이 천국 열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교회가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실행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다라는 것은 기노마이라는 원어인데 생겨나다, 일어나다,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 열쇠, 하나님께 받은 통치 위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공의가 만들어지고 공의가 일어나고 공의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뜻을 실행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주체가 교회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어서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 계약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까 체라카 그 공의를 어떻게 해요? 아가페와 로고스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체다카를 보여주셨어요. 아가페와 로고스를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네요. 그 얘기는 은혜란 말이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고 진리라는 것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가페와 로고스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는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걸로 보여줬냐면 온유와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실체는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전에 우리가 나눴죠? 수용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실체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은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것은 뭘 갖고 실행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를 실행해 나가는 건데 그 통치의 그 내용이 뭐예요? 아가페와 로고스인데 그 아가페의 한 부분을 얘기하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문자로 보내준 내용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허락되어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은 그 안타까움이 차고차고 차서 임계 상황을 뛰어넘을 때 정말 이제 해줄 것이 없지만은 정말 자기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분출되어져 표현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포기되지가 않는 마음. 그게 온유와 겸손에 담겨있는 마음이고, 온유와 겸손이 아가페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만 갖고 통치가 가능하냐? 아니에요. 그 아가페와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로고스가 같이 가야 돼요. 로고스는 진리,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갖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통치하시지 않아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것만 갖고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시파트를 가지고 통치하세요. 그럼 잘못된 것은 반드시 처벌하신다.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그냥 대충 용서하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없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한없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한없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시지만, 법을 위반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 정의예요. 정의는 공의 안에서 실행되어지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는 용서하시겠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 방식을 만들어 줬지, 한없는 사람 그냥 무작정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미시파트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미시파트로 인해서 상견하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는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건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늘 로고스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의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랑 플러스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뜻이 실행되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실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행되어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아가페와 로고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짐으로 체다카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데 그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 그 방식을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방식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이 실행되는 방식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로고스를 주셔서 그 로고스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로고스를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진리를 확인하는 자, 확신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확인하여 거룩하게 살아내서 세상으로 보내져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뜻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것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확인하여서 거룩해져서 세상으로 보내져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게 하는 그 방식, 이게 뜻을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뜻이 실행되는 방식, 우리가 그 뜻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옛 풍습을 쫓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방식,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는 방식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와 이름으로 실행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섬길 때 어떤 것으로 섬기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위임입니다. 이름의 위임. 예수님께서 이름을 위임하셨어요. 늘 얘기하죠. 어떤 직함의 대리는 그 최종 그 위에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그 이름을 행사해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그 뜻을, 체다카를, 아가페와 로고스를 이 땅 가운데 실행시키는 방식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은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 확인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름으로 왜 실행해야 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혜사 성.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이 파라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나란히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보혜사라는 뜻. 그 보혜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허락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런데 그 이름을 사용하면은 그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그 윗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박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게 돼요. 근데 박해가 없으면은 어쩌면 우리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감동은 받지만은 저 사람들 참 제대로 사네 하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은 방식으로 안 삽니다. 불법을 책망하니까, 불법을 미워하니까, 편법을 거부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 책망하니까 결코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름의 위임을 계약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는 주체인 계약 공동체에 이러한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법을 가진 자로서 로고스를 깨달은 자로서 그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아가페와 로고스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기도 내용 속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그냥 주님 가르친 기도로 암송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있는 기도의 방향성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에 풀어줘야 돼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장소예요. 선교지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부어져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스스로 하시기를 제안하셨어요. 그 통치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교회 공동체, 계약 공동체에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를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가페와 로고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체다카가 미스파트로 정의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그 법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도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